벌써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해독해내는 것, 읽어내는 것이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주 성능 좋은 총 한 자루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총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용법을 모르면 그 총의 군형에서 총알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총 군형에 눈을 대고 여기 뭐가 들었지 하고 쳐다보는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 그것이 위험한지 아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도 이것이 사단을 향한, 원수를 향한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과 권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사용도 하고 승리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총뿌리를 4개로 겨누고 방아쇠를 만지작거리는 아주 위험한 순간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도 능력과 권세지만 십자가의 방향이 총구가 내 눈을 향하고 내 심장을 향하고 내 머리를 향하면 한 발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고 흔들고 우리를 진부하게 하고 권태스럽게 해도 이 하나님의 샘이 터지면 쓰나미가 모든 것을 쓸고 가듯이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슬픔과 원망과 불평을 쓰나미와 같이 쓸어버리고 거기에는 감사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십자가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살을 찢는 그러한 고통도 있고요, 거기에 굵은 대못이 박힐 때 살을 뚫고 뼈를 꺾는 그러한 고통도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입에서 정말 하늘을 향한 호소와 절규가 메아리 치죠.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잠깐 스톱 하고 그 십자가 처형을 멈춰야 인지상정일 텐데, 그런데 여러분, 살려내시기는커녕 흑암으로 십자가를 덮으시고 골고다를 가리우시고 외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것 같지 않지 않아요? 우리네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이거 정상이 아니죠. 아무리 미운 아들이라도 이렇게 험악한 형틀에 붙들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더욱이 정당한 죄값이 아니라 무흠하고 무죄하신 분으로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아버지께서 속히 오셔서 이 십자가의 형을 중단하고 처형하는 모든 자들을 한 번에 쓸어버려야 마땅치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외면하셨을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십자가를 이해했다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죽도록 버려두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시간 짐짓 고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그냥 오늘 왠지 기분이 안 좋아 하고서 그날에 결정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집행하고 그날에 외면하고 그날에 고개를 돌리시고 흑암으로 골고다 언덕을 가리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려 8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 될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상하게 버려두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예언에 의하면
그를 짓눌러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이미 8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기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으로 나타난 누구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넘어갈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가 당할 일이니까 당하지. 그죠? 안 되긴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에휴, 그래, 자업자득이야. 에? 그리고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원인도 없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합당한 이유도 없어.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 어때요? 내 새끼 일이 아니더라도 남의 일이라도 혈기가 오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다문화 아이들이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합창을 했어요. 애국가를 불렀죠, 아마. 그런데 그 합창단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이 아이들에게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는데 30만 원씩 요구를 했대요. 어렵잖아요. 참가비로. 그리고 그들한테 패딩 하나씩을 다 나눠줬어요. 하얀색 패딩을. 그거를 도로 다 애들한테서 뺏었어요. 그 일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이것은 뭐 동계 연습이다, 또 후배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애들이 이제 겨울이 다 갔으니까 보존이 잘 안 될까봐 이것을 다 다시 반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변명이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만 당한 게 아니라 정치인들 정치 집회에 불려나가가지고 또 그렇게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뒤로 받은 돈은 또 누가 가졌을까요? 예, 아이들한테 돌아왔을 리가 없죠. 이런 사실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렇게 홀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글로벌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칼자루가 있다면 쥐고도 싶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죄 많은 인간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이겨질 수 있을까? 이것이 소리소문 없이 어떻게 당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묵인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동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석권제물을 삼으셨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며 그 날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됐습니다. 여러분, 석권제물이 뭡니까? 석권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상자 사이에 깨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죠. 그 안에 무슨 석권제물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뭔가 부조화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웬 석권제물이에요? 이 아들을 죽이고 진문계에서 깨뜨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니, 이렇게 잔혹하고 잔인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석권제물인데 흠없는 수양을 드렸어요. 먼저 그 수양을 성막에 끌고 오면 석권제물이 된 수양의 심장에 칼이 꼽힙니다. 그러면 그 칼 끝에서 피가 그냥 용솟음쳐 분출해요. 더운 피가 솟구쳐요. 피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됐을 때 이 수양은 눈동자가 풀립니다. 그리고 파리하게 온몸을 덜덜덜 떨다가 죽어갑니다. 이렇게 죽은 수양을 껍질을 다 벗겨서, 털 가죽을 다 벗겨서 뼈와 살이 나누어진 채로 번제단 위에서 고스란히 태워집니다. 누가 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보고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외아들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셨어요. 사람들의 칼이 조롱과 함께 그 속건제의 심장을 겨누고 사지에 굵은 대못이 박혔어요. 자식을 살리고 편케 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세상 아버지들의, 타락한 아버지들의, 인간들의 공통행동인데 왜 이 외아들을 죽이려 작정하셨을까요? 하늘 보좌에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계획된 것이 뭘까요? 죽이려고, 죽으라고 그렇게 보내줬어요. 기가 막혀요. 소풍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유배 온 게 아니에요. 너는 가서 죽어라. 그리고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못을 받고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죽게 하려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불의에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서 목숨을 잃게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이렇게 죽이려고, 죽게 하려고 작정하고 육신을 입어 이 땅 역사 가운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린 아기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장성에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했다가 이렇게 죽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자고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죄인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흘린 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찔리고 그 모든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고 피가 빠져나가면서 혈액 부족으로 쇼크가 오면서 눈동자가 풀리고 사지가 덜덜덜덜 떨리다가 축 늘어지는 거 누구겠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인데 바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케 하시고 그 아들의 처절한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흑암으로 가려서 외면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수혜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수혜자가 우리들이에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 수혜자가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 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좋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러다가 배신을 또 밥 먹듯이 해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단어를 동원해서 우리를 고발하냐면 악의를 가지고 행한다 그래요. 악의를 가지고 행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을 해되게 하려고 작전을 세우고 꾀를 짜내고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해 가는 걸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악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복무할 때 헌병대에 있었어요. 헌병대에서 보면은 수용자들이 쭉 있는데 군인들이죠 물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범죄형 얼굴이 있어요. 딱 보면 이놈은 무슨 죄를 지어서 왔겠다. 딱 감이 와요. 물어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놈은 올 놈이 아닌데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100이면 100 걔는 무슨 죄를 저지르고 왔느냐면 수송병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사고로 오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획을 세운 악의를 품은 자가 있는가 하면 운전하다가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을 치어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굴에 딱 나타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오늘 내가 핏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너를 위하여서 사랑을 호소하고 희생하는데 너는 나를 배신하는데 배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을 안 듣기로 하나님의 말을 귀를 막기로 아주 마음을 닫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간다. 그걸 악의를 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심장이 찔리고 그리고 피를 거꾸로 품고 그리고 파리하게 몸이 처지다가 눈동자가 풀리며 죽게 됐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겠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반응하고 감격해할 때 그래도 참을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철이 없고 배신을 일삼고 악한 의도를 품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아니 부지불식간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미쳤어, 내가 미친 아버지야, 내가 왜 그랬을까, 아깝다, 참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죄인들을 구하려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용가치가 있는 존재여서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여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여행은 많이 안 했지만 저기 소련의 구소련 연방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면 이상한 이름을 가진 나라들이 쭉 있어요.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 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즈벡 사람들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탄이라는 게.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그러면 키르기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나라 이름이 됐어요. 그 나라 가운데 지독히도 못 사는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봤어요. 우리나라와 직항이 없기 때문에 우즈벡을 통해서 육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 나라에 가면 산은 있어요. 그런데 산에 없어도 정말 그렇게 없을까요? 높지도 않은 산 같은데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냥 돌산이에요.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아무 볼 것이 없어요. 그 시장을 갔는데 볼트, 너트 크기 없어요. 제멋대로 된 거 녹 다 쓸었어요. 쓰던 거예요.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늘어놓고 팔아요.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그 수치를 보고 그거를 찾아서 볼트, 너트를 맞춰가지고 그걸 사야 돼요. 여러 개도 없어요. 하나, 두 개씩. 기가 막히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국민소득이 한 200불인가 그렇게 되는데 200불. 엄청나게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소련에서 이제 이렇게 독립이 되면서 나라가 됐지만 거기에 서부, 특별히 미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는 친미 국가예요. 친미. 그러니까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왜 눈독을 들이느냐 하면은 그 볼 것 없고 볼품 없는 그러한 황무지고 돌산인데 왜 이렇게 눈독을 들이냐면 거기에 묻혀져 있는 천연 자원이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어때요? 진짜 그 땅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희귀한 광물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어서 우리 광산업자들도 거기에 지금 줄을 대고 어떻게 개발을 해볼까 하고 지금 사뭇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돌산, 볼품없는 그 땅, 아무 매력도 없는 그 나라, 그런데 묻혀있는 지하자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묻혀져 있는 지하자원이라도 있어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악의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과감하게 알면서도 모른 척 그렇게 지나치는 우리, 하나님이 흠모할 만한 무슨 지하자원이 있어서 이놈을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여기에 이용해 먹을 거리가 있다, 그래서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용가치가 있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이리 고통을 당할 때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들으세요. 그것은 우리를 살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살려요? 뭔가 써먹을 이용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다양하게 멋있게 지금 많은 공예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누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무슨 조건이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되었을 때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졌을 때 아니고요.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리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주님, 여러분, 십자가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히라보는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불이 완료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장사하는 데 쓰는 상업 용어입니다. 이것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값을 치르지 않은데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입니다.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밥을 먹으면 무슨 죄가 됩니까? 무전 취식이 됩니다. 값을 치른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거래하는데 지불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필 십자가 위에서 이 상업 용어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제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값을 다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후에 생명의 양식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자격과 신분이 모자라도, 그래서 자격지심으로 먼 발치에서 보고만 있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들러리 서지 말고, 주변인 되지 말고 자상하게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서 보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여기에 부어졌어요. 준비된 양식은 풍요로울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 축복을 누리는 절기인 것을 우리는 새롭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고 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통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 지시고 값은 누가? 주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지불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가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아주 기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이거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초대에 감격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 철든 아버지의 양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순절 때 너무 슬퍼해, 너무 고통스러워해, 너무 인상을 써.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워진 것이에요. 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읽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주님과 같이 고통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남은 고통이 있어서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주님은 100% 이미 다 지불하고 지불 완료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진리가 주는 자유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처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할 분량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남은 부분을 채워서 100%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100% 하셨어요. 우리의 의는 뭐와 같습니까? 누더기와 같아요. 더 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는데 조금 주고 생색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다 주시고 완전하게 주시고 철저하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초대하시면서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면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예요. 사물의 눈높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래가지고 달라진 게 뭐 있는데요. 이미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다 값을 치르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고통은 이미 과정이에요. 알아야겠지만 거기에 자꾸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을 앞세워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괴로워 흑암으로 가리고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을 옳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에서는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 근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리적인 1, 2, 3, 4에서 14만 4천이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냥 그대로 14만 4천을 인용을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등수로 줄을 세웠는데, 신천지가 아주 드세게 극성맞게 막 전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14만 4천이 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데 이게 14만 4천 명이 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등생부터 구원을 받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14만 4천에 들려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날뛰는 거예요.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조롱을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난 14만 4천 명의 등수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내신 성적 관리하냐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위에 당기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상위 1%,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구원을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아주 졸렬하고 유치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비교적 착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거룩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비교적 똑똑하고 그리고 예쁘고 핸섬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위치해서 올려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사진 하나 보실 텐데, 이 사진을 보시면요, 십자가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본 것도 아니고 옆에서 본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도 아니죠. 이 십자가는 어디서 본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십자가인데, 이름은 십자가, 성 요한의 십자가인데, 위에서 이렇게 그려진 십자가는 거의 처음인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1951년도에 그린 작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성 요한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그린 십자가예요.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십자가는 바르게 이해될 줄로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외면하신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흑암으로 덮으시고 귀를 막으신 하나님,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아들의 외침이, 절규가 진동을 했던 거죠. 다시 표현하지만 파르르 떨며 눈동자가 풀려 희미하게 속건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털 가죽이 다 벗겨지고 번제단 위에서 한 점 없이 다 사라지던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을 다 외면했어요. 여러분 그 외면이, 그 얼굴을 돌리시고 흑암으로 가리우신 그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는 주고 뭐는 안 주고 없어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들이 만든 것입니다. 등수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엔 등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머리토락을 세시기까지 이름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아시며 이 세상에 사랑할 자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향하여서 성큼성큼 다가오시고 그리고 내게 손을 내미셨어요. 부족해요,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 생명의 손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오셨어요. 내가 둘러봐도 세상에 나처럼 착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찾다가 그래 날 찾으셨죠. 잘 찾으셨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손을 절대 못 잡습니다. 내가 얼마나 험한 죄인인 줄 아셨으면 나에게 손을 안 내미셨을걸요. 주님이 모르고 내미셨을까요? 후회하실 일을 했을까요? 아시고 내미신 것입니다. 그 손을 잡아야 하는데 누구는 자격지심에 못 잡아요. 누구는 교만함 가운데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주님의 생각도 똑같네요. 그렇죠? 주님이 만날 사람 별로 없죠? 이 지역에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낫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신앙의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철이 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철이 들면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경욱이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복음성가 작곡하고 작사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 가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삶 되기를.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착한 일 한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종이니 섬기면 종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종교적인 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아버지께 초점이 맺혀져 있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아버지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어요.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읽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본심을 읽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읽다 보니까 그들 중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존재로 광야에서 멸망당했는데 네 가지를 쓰고 있더군요.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다가 하루에 3,000명이 죽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다. 원망을 하다가 징계를 받아 멸망당했다. 라고 그들의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상 숭배 할 수 없어요. 음행 아닙니다. 주를 시험하는 거 왜 해요? 원망 아니요. 감사뿐이 없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했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다라고, 오늘도 이 일이 심심치 않게 반복되고 있다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변명할 수 있어요. 그 상황, 그 형편, 그때라면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을 거다. 요즘 미투라고 나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폭로하는 일들이 맨 처음에 검사에서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문화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종교계로 갔다가 지금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상황, 그 형편 가운데 있었다면 누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게 신부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점잖게 문학의 원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고상한 시를 많이 써내가지고 한국이 노벨 문학상 후보로 늘 추천하던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혈기방장한 청년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답게 치장하고 향수를 뿌리고 날마다 유혹할 때 왜 그 여자를 한번 끌어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철이 들면 이제는 뭐예요? 한번 해볼까? 아이고, 마음이 그런데 욕정과 욕구가 솟구치는데,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오늘 지적당한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 주임당한 자와 같지 아니하며 이 시험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핑계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효자가 되고 신령한 효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옛날 그 삶 그대로 한 번씩 좋은 일 하는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헌신을 가지고는요, 우리는 갈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공치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삶이 편해집니다. 삶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쿡질러도 예수, 쿡질러도 예수, 핍박을 해도 예수, 우리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예수, 예수의 사람으로 한결같은 그 틀에서 찍혀 나오는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군대 가는 기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또 줄인다고 난리인데, 군대를 갑니다. 20개월 하든 22개월을 하든 군대를 가면은 입대하는 날부터 저녁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아주 주기적으로, 물론 그 사이에 불침번도 있고 경계 보는 그런 일도 있지만 어쨌든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그래요. 그렇게 2년을 훈련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요, 2년을 훈련했으니까 정말 민그적 거리지 않고 이불을 탁 차고 일어나서 이불 착착착 각이 맞도록 개고 그렇게 할 것 같죠? 한 일주일 지나면 약발이 떨어집니다. 2년을 연습했는데 일주일 지나면 도루묵이에요. 그런데 훈련을 받다 보면요, 겨울에 이런 저 콘크리트 바닥에 물을 조개가 쫙 끼얹은 물이 쫙 옵니다. 금방. 그러면 전부 다 팬티 바람에 집합시켜가지고요, 전부 다 하늘을 보고 눕게 해요. 그럼 얼마나 등짝이 시립니까? 맨 이 팬티만 입었는데. 그럼 막 얼음하고 몸하고 막 쫙 달라붙죠. 그래도 뭐 꼼짝이나 할 수 있어요? 군대인데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런데 그때 조교가 다 같이 노래 일발장전 하고 노래를 시킵니다. 무슨 노래 시킬까요? 제3한강교? 아파트 이런 노래 시킬까요? 아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부르면 아주 그 목석 같은 놈들이 전부 다 부르다가 목이 메이고 눈물을 흘립니다.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은 일주일 만에 망가지지만 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느냐 하면 저는 철이 들어오는 거야. 철이 들어. 일단 늘 식구처럼 가족처럼 가까이 있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어때?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는 잘 계시나? 내 동생들은 어떻게 있나? 전에 집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늘 지지고 볶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떨어져 나와 있어 보니까 어머니가 보이고 그 마음이 알아차려지는 거야. 철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바뀌어. 전에는 거짓말해서라도 용돈 더 타달라고 난리쳤는데 이제는 어째? 아유 이거 됐어요. 이것도 많아요. 아유 내가 빨리 용돈 졸업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내가 빨리 취직을 해가지고 내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게 바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 효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너희가 읽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한 일입니까? 그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요. 매인 것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공치사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서 그리 아니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그러한 삶의 결과로서 이전에는 헌신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그걸 안 해? 왜 안 해? 그렇게 좋은 일을 상식으로 우러나는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걸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순절에 인상만 쓰고 있었습니다. 지지도 못할 십자가, 가시 하나도 그렇게 아프고 두려운데 하나님 대못을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대못 받으신 주님만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이 거룩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에서 묶인 것이 풀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죽음에 가두어졌던 것이 생명으로 이제 우러나며 하나님 참으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범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계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